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날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평화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83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예배로 받고 듣고 분노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앉으시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오늘 환경주일입니다.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했던 한 주일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샘터교회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늘 손잡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심정으로 헤아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최경일 목사님, 김혜진 목사님, 한세영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더욱 큰 은사를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특성을 이걸 안 하고 딴 걸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영상도 지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MR로 틀어놓고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하필이면은 MR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려고 했던 노래가 뭐였냐면은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이 노래예요.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한번 볼까요? 아니야, 노래가 나올 수 있나?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이게 근데 이거를 아니 이걸 뭐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노래하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고요. 이 노래를 제가 아침에 이제 어젯밤에 이제 연습하고 아침에 이렇게 어젯밤인가 아침 같은 연습을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노래가 가볍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 그거. 딴 거 해라. 그래서 내가 싫다. 난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되네요. 영빨에서 너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말론 묵상 마지막 시간 옴이라는 하여튼 제목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이야기들 한번 쭉 대충 한번 PPT로 보여줬던 것들만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말의 세계를 넘어라 그런 말씀이었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말씀도 드렸고 말을 넘어가는 세계에 대해서 겸손해야죠.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갇혀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본 게 득어망전, 득토망제, 득의 망언 이런 말을 했었죠. 득의 망언, 뜻을 얻으면 말을 버려라. 뜻을 얻었으면 됐지. 그 말 붙들고 그 말에 잡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이 주는 그 구속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심오한 뜻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금강경에 있는 말씀 내 설법은 뗏목의 비유와 같다. 지하설법 여벌유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뗏목을 타고 건너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뗏목에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뗏목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내 말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조문으로 돌아가면 죽이는 것이다. 죽은 신앙이 되죠. 그래서 죽은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종교만 남아요. 그런 자유와 생명을 잃고 마는 믿음, 주체성을 잃고 전통이나 인습에 순종하는 노예로 돌아가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말이라는 것이 한번 보면은 거기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탁탁 규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무지개를 본다. 프리즘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잖아요. 무지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 무지개 색깔은 그 7가지 색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딱 찍어내는 거죠. 몇 가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찍어내지만 그게 7가지 색깔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보면은 7가지 색깔로 보이고 무지개 그러면 7가지 색깔로 그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이사이에 수없이 많은 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한번 딱 하면은
그렇게 머리에 규정이 딱 돼버려요. 그 실체를 못 보고. 그래서 말에 묶이면 안 된다. 특별히 종말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 잡다한 그런 그 이야기들, 알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면은 이상하게 된다. 종말론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종말론에 관련한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 때에 보면은 달이 빨갛게 변하죠. 상징적으로. 그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고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지막 때가 오면은 달이 빨갛게 변한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종말론의 어떤 그 묘사들은 우주의 물리적인 파괴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옛 세계의 전적인 전복을 표현하는 그런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상징성을 가진 표현이라 이거죠. 마가는 이 구절을 이사야서 13장 10절에 종말론적 표현을 빌려서 했습니다.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악몽 같은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은 아픔과 치욕을 부르는 치 떨리는 이름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우리가 일본 그러면은 치가 떨리잖아요. 그 3.1절이 오면은 일제시대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뭐 드라마라든가 무슨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보기 싫을 마음이 들을 만큼 치 떨리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힘에 얼마나 잔혹하게 짓밟혔는가를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그러죠. 하지만 원래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라는 것은 하나의 지파 이름이에요. 루벤, 시므온, 그다음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죠. 거기서 유대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유다인이라는 것은 한 지파로 이렇게 12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건설하고 다윗이 어떤 큰 나라를 독립적인 나라를 형성한 후에 솔로몬을 거쳐서 그 다음 때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위쪽의 지파들은 모여서 따로 나라를 만들고 아래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 남쪽의 지파만 또 독립된 국가가 돼요. 그 유다 지파가 그 다윗이나 솔로몬의 대를 잇는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 유다 지파에 반대해서 그렇게 새롭게 국가를 형성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722년에.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고 그냥 흐지부지해져요. 남쪽의 유다 지파들은 북이스라엘 지파가 아수르의 소위 이주 정책, 여기다 갔다가 사람들을 심고 여기 사람들을 저쪽으로 보내고 막 피를 썩고 그러니까 그 민족적인 어떤 혼혈주의 때문에 그 색채가 엷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잇는 것이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겨우 살아남았던 남쪽 유다 왕국이 조금 지나서 또 망합니다. 망하게 된 쳐들어온 제국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시대에 이 쳐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성이 싹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웬만히 쓸만하다 그러면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서럽게 사는 거죠. 자기 나라에 살아도, 우리나라에 살아도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다스리면은 우리가 서럽잖아요. 그것도 서러운데 끌려가가지고 또 거기서 우리 요즘 정의원이니 해가지고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끌려간다는 건 비참한 거죠. 거기 가서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면서 비참하게 살면서 부른 노래가 By the Rivers of Babylon, 아까 제가 부르려다가 못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은 시편 137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니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그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 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학생 때 엄청나게 나오던 노래예요. 들어보셨죠? 많이.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re, when we remember Zion. 이런 노래죠. 그 맨 밑에 Let the words of our mouths and the meditations of our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here tonight. 이런 노래예요.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시편 19편입니다. 요 밑에 그 두 줄 있죠? 그건 시편 19편이고 나머지는 시편 137편이에요. 저는 이 노래가 완전 성경 구절로만 된 노래인 줄 몰랐어요. 그냥 보컬이니까 부르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성경 구절로만 이루어진 노래예요.
저희 집사람은 아마 이걸 모르고 저보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 것 같아요. 야, 무슨 보컬들이 부른 노래를 부르냐. 여기 다시 돌아가서 시편 137편을 한번 보면은 본문 9절 보면은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잔혹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벨론 인간들, 이놈들 그 자식들을 그냥 바위에다가 맺히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한이 서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한 것이 얼마나 아프고 한이 맺혔는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서 묵시문학도 묵시문학이 쓰여진 건 기원전 2세기지만 그 이야기의 배경을 뭘로 삼았냐면 이 바벨론으로 삼은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훨씬 뒤에 쓴 거지만 그만큼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쓸 때는 원래 그리스의 식민지를 그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식민지를 살면서. 그러면서도 글을 쓸 때는 바벨론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만큼 바벨론은 뼈맺힌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거는 기원전 1세기 100년경의 이야기지만 여기서도 바벨론이 나와요. 저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인간사에 들이운 잔혹한 인간의 권력 혹은 서럽고 억울한 일을 버젓이 있게 만드는 이 구조화된 세상, 그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만약 바벨론이 있다면 우리 민족에게 일본이겠죠. 저 바벨론, 저것들을 그냥 어떻게 좀 혼을 좀 내줘야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저는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저렇게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을 못 받는데 국가가 오래도록 그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나요?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은 이미 끝난 왕국이에요. 사라진 지 벌써 그 한이 없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왕국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면은 안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로마 시대인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으로 계속 나와요. 바벨론이.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누구겠어요? 요한계시록 때는 로마죠. 로마. 당신은 로마 제국에 시달리던 시대거든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지만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정말 뼈에 사무친 이름이에요. 바벨론 하면은 그런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나라가 생각나는 거죠.
다니엘서에서의 바벨론은 헬라 제국일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고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의 바벨론은 무엇일까? 인간의 진정한 삶을 억누르고 인류의 삶을 억압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현대 문명의 이 공포스러운 질주를 보면서 우리는 바벨론의 성벽을 힐끗힐끗 보는 듯 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바벨론의 종말을 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구축하도록 묵시록을 다시 읽고 다시 써야 합니다. 인류는 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변화의 시대에는 더 그랬죠. 어떤 과도기가 오면은 세상은 술렁거렸습니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평상의 삶 속에서도 과거 역사적 변혁기에나 겪었을 만한 그러한 빠른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공포를 자아낼 만한 현상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AI와 인공지능, 로봇, 전쟁.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참혹하게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이라크에서 그 이란의 어떤 장군이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죽였죠. 거의 2인자격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누가 죽인 줄 아세요? 로봇입니다. 제가 알기로. 드론이 가서 그냥 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로켓 쏘고 뭐 쏘고 그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드론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죽이면은 서로 총 쏜다는 것도 이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그런 그 살상이 잔혹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기가 힘들죠. 옛날 칼싸움 보면은,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중세나 이런 데 칼싸움 하잖아요. 고대나 이런 데. 그때 보면은 쫙 사람들 쓰고 이쪽에 쫙 사람들 서가지고 서로 그냥 몸으로 달려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굉장히 잔혹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잔혹함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잔혹함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이 가가지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있으면은 완전 로봇 전쟁이에요.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로봇이 와서 마구 죽이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아마 로봇들이 인정사정도 없이. 무섭죠. 정보 처리와 개인의 삶,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 얼마든지 감시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은 무시무시한 전체주의의 망령이 언제 고개를 들지 모릅니다. 무섭죠.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로 지금 힘들잖아요. 이태원발 코로나. 그 이태원에서 시작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이게 계속 전파된 거 아니에요? 다. 지금 하는 게 대부분. 근데 그때 이제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이태원의 클럽들에 가가지고 클럽 간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갈 때 자기 이름 안 쓰고 그냥 대충 쓰고 남의 전화번호 넣고 들어갔잖아요. 거기 그 이태원의 클럽들에 간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여러분. 대답을 좀 해보세요.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겠어요? 남의 이름 써놓고 남의 전화번호 써놓고 못 찾아요? 전부 찾았습니다. 핸드폰 갖고 간 사람들은 전부 찾았어요. 내가 핸드폰을 들고 간 곳은 전부 뒤질 수 있습니다.
다 추적돼요. 거짓말도 못해요. 요즘엔 CCTV도 곳곳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어디 다녔는지 전부 밝혀낼 수 있을 정도의 CCTV 수가 있어요. 지금 수사를 한다. 요즘 수사의 핵심은 CCTV 뒤지는 거예요. 한 개인의 그 삶을 전부 바라볼 수 있어요. 무섭죠.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내 개인사라는 것이 보존될 수 있을까? 여기서 몇십 미터 떨어진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다 녹음한대요. 나를 살피려고 들면은 국가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살피려고 들면은 모든 것이 다 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1984년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스. 그 빅 브라더스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살필 것 같아요. 불길한 디스토피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뜻해요. 우리의 세계에 새로운 바벨론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다시 인간의 존엄과 아름다움을 견지할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묵시록을 읽으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옛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될 겁니다. 어찌 보면 모든 시대는 종말의 징후들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징후가 훨씬 더 많이 보이죠. 정말 모르겠어요. 몇십 년 후에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공룡이 사라진 이유를 아시나요? 공룡이 왜 사라졌게요? 행성이 충돌했대요. 우주에서 행성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지구에 떨어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그냥 연기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지각이 막 변동하고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고 그랬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공룡이 사라진 이유, 옛날에는 뭐 먹을 것이 없었다, 몸집이 너무 커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설입니다, 요즘. 행성 충돌설이.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예측하고 막을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행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요즘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죠. 행성이 막 달려오는데 그 방향을 트는 그런 영화, 그런 것도 있고. 행성 충돌 같은 지구적 종말은 아니더라도 생태계의 파괴는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와 질병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관련되지 않았을까요?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그러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마구 침범에 들어간 거죠. 인간의 삶을 짓누르고 파괴하는 이 모든 현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 관한 문제는 아닐까? 혹은 국가 우선주의나 인간 중심주의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보는 자, 그 사람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본주의적 신념이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의 난폭한 폭력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암울한 심정에 빠지곤 합니다. 이 극도의 근본주의자들 보면은 저 KKK 이 허연 꽃갈 같은 거 꽃갈콘도 아니고 허연 걸 뒤집어 쓰고 눈만 튀고 나와가지고 정말 무섭죠. 사람들을
그냥 흑인이라면 요즘 흑인 흑인 혐오, 인종 혐오를 부추기고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자기 행동이 맞는 거예요. 자기의 도구마가 있어요. 혐오스럽잖아요. 이 배타적인 비상식과 맹목은 언제나 사라질까? 폭력과 전쟁과 난민, 새로운 위험의 터널 앞에 있는 것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 모든 신성함을 탈취해가는 새로운 로마, 새로운 헬라, 새로운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는 그 멸망을 선포하고 승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종말론은 모든 세대, 모든 사회,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현실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그것을 현실에서 볼 수 있어요. 인류사의 종말론은 사라질 수도 없고 멀리 두고 못 본 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묵시록은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세계에 신성함이 살아있다. 우리 삶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자연과학적이고 물리적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사이에 있는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 내 욕심, 혹은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기 좋았던 인간과 그 파라다이스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종말과 창조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론도 과거의 어떤 시점에 뭘 만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종말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망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얘기에 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의 아담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타락하기도 하고, 그 종말과 창조, 오늘의 이 시대의 지금 시간의 종말과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미래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며칠 전 그 스페이스X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알겠죠. 일론 머스크.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부 모르겠다는 듯한 눈빛으로 이 갔잖아요. 우주선에 우주에 있는 그 정거장에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다시 저도 그걸 봤는데, 그게 가는데 그 연료통, 그 통이 있잖아요. 그 통 1단, 2단 해가지고 통인데 그 통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우주적인 그 사업을 벌일 때는 국가 단위가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웬만한 국가는 못해요. 잘 사는 나라라야 겨우 그거 하나 보내는데, 그 하나 만들려면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거를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개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비용을 절약해가지고 이 연료통이 가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중간에 닿으면. 그 연료통이 회수가 되더라고. 그게 떨어지는데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거기에 떨어져요, 다시.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쫙 분화가 되면서 싹 앉아요, 그대로. 하나도 손상이 없이. 그런 게, 또 바다에 배에 가서 앉더라고요, 또. 배에 가가지고 배에 그게 몇 통이 떨어지는데 그게 그냥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안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2024년은 화성 여행을 하게 만든대요. 2050년에는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언제나 새로운 징후들과 새로운 꿈들이 세상을 배회합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도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말론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징후들에 대해서 살피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하신 인간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세계인가를 살피는 것 자체가 종말론이에요. 지금. 절망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이 우리를 허구적 유토피아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독교 종말론이 아닙니다. 천당 가는 것은 기독교 종말론이라 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허구적 유토피아가 종말론의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종말론은 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꿈꾸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깨어있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온갖 상징적인 언어들, 7 나팔, 7 대접, 피로 변하는 바다, 우박과 별들의 추락, 지옥 구덩이와 메뚜기 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곡과 마곡의 군대, 새 예루살렘과 지지 않는 해와 달, 그리고 흐르는 생명수. 우리에게도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이 폐기물, 지구를 몇 번이라도 폭파시킬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 온난화와 아마존의 훼손과 오존층의 구멍과 산성비와 무너져 내리는 빙하들과 해수면의 상승, 전쟁과 기아와 새로운 바이러스, 토양과 바다의 피폐, 유전공학과 복제 인간들, AI와 인공지능 로봇, 이 모든 것들은 종말론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묵시록의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시대 종말론은 피상적인 종교를 넘어서 창조된 피조물 모두에 깨어있는 지금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실 주님이 강림하시고 구덩이에서 나온 사탄은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의 그리스도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 언어를 들고 우리는 그 상징을 들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슈들을 진지하게 대합니다.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과 함께 싸울 전사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의 어떤 물리적인 사건일까요? 물론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가지는 그 상징성이 가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사변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가슴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가슴에 써놓은 상징적인 문자입니다. 깬 자는 그 오심을 현재의 삶과 세계에서 봅니다. 주님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 삶의 적나라한 민낯을 직시하는 사람, 우리 세계의 진실한 실상에 깨어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을 자각하는 모든 이에게는 한 삶의 종말과 한 삶의 창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계가 그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을 배울 때 세계는 하나의 종말을 이루어내고 하나의 창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곧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곳에 심판과 종말, 은혜와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오심을 받아 자기 마음에 끌어안는 사람에게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관념으로 그리는 저기 저편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언제나 땅으로 오시는 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분은 오셨고 오시고 오시는 분입니다. 이 오심이 있는 곳에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처음이신 주님은 오십니다. 그 오심을 보는 자, 이미 가까이 와 계시는 그분의 나라를 믿는 자가 천국의 사람이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오신 나라, 가까이 오신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 내 인생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아 안는 사람, 주님은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시고 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은 이렇게 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허공에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세계에 둡시다. 그분은 오시는 분이시요 오시는 그분이 계신 곳은 지금 이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오시는 그분을 보고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보다는 천국이 임하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일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가야 할 나라가 아니라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은 내 삶이고 내 가정이고 내 교회고 내 직장이고 내 나라고 내 세계입니다.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교회로 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종말론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종말론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정에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그 자리로 오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이 종말론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종말론들이라는 게. 왜 삶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삶의 자리로 오시는데 종말론이 있는데. 기독교는 감이 아니라 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창조라는 게 뭐예요? 오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세상과 있다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세상 가운데 오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 기독교 신앙의 감수성은 그 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을 보는 감수성. 그 오심의 발견 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를 반성하고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고
그 오심의 체험 속에서 그 사람은 꿈을 꾸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오심을 보느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을 느끼는가? 거기에 종말론의 핵심이 있다. 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삶이 펼쳐지는 매 자리에서 그분은 오십니다. 영성은 그 오심에 대한 감지력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힘주시며 오시는 그분을 알아채는 감수성이 신앙의 수준이 아닐까. 종말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요, 문 앞에서 놓고 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오심을 보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무너짐과 하나의 세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분과 함께 옛 것을 뚫고 새 것을 품습니다. 그는 이기고 그는 꿈꿉니다. 오늘 참 종말론이 우리 삶에 가득해서 정말 신앙의 수준이 높은, 신앙의 감수성이 높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숨속으로 오시옵소서. 내 시선이 당신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내 귀가 당신의 음성을 향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종말을 고할 것들에 대하여 깨끗이 손을 흔들고 새롭게 창조할 것들 앞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시고 강성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배당 및 예배자 방역 수칙을 지키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 외의 모임은 중지됩니다.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동영상 예배와 천명 구독 운동은 계속됩니다. 예수의 꿈 시대의 소명 옛꿈 시소. 금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예배 후에 1사분기 교사 회의를 잠깐 가지겠습니다. 교사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심을 바라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